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내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19장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자,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면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사회적인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가, 한 나라로서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질서적인 그러한 제도들을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여러 법조항들을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로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까지 1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는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위증하는 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19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도피성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과실치사,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임을 당한 사람도 물론 안타깝고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이 가해자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도 실수함으로 전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보호해 주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보호를 받도록 정당한 그런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그가 정말로 고의로 한 것인지 정말로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판명되어질 때까지는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그 성읍에 피하여 숨어 있으면서 그 안전하게 피난처되는 도피성에서 모든 재판 절차가 다 마쳐질 때까지 그곳에서 그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무죄한 가운데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러한 제도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도피성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성읍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주할 때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 여기 표현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자, 이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은 참 악을 행하는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때에 물로 홍수를 내려 그들을 심판하여 모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의 죄악된 것이 가득함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여 멸절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멸절하여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때의 홍수로 그 죄악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의 그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을 멸절하시고 또 전쟁으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왜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하라 하고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멸절하시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죄악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엄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민족을 멸절할 때에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3개의 성읍을 구별하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3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그 성읍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닫고, 그래서 살인자들이 그 땅으로 가는 길이 험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그 땅, 그 성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3개의 성읍은 바로 4절 말씀에서 어떤 살인자가 그 성읍에 갈 수 있는 거냐 하면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고 그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그 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기 위해서 벌목하려고 산에 갔다가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면서 그 도끼 새 뭉치가 이웃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원한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한이 없이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니 이 가해자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6절의 말씀에 이 사람이 보복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그런 피해 연속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하여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함으로써 그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고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복수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피성에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어주신 법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2절 말씀도 그렇고 7절 말씀도 그렇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이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실수함으로써 범한 그런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한 부분이 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생명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아도 이 죄사함을 얻는 길은 도피성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도피성 이 세 성읍을 구별하라. 구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구별되어짐으로도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고 이 도피성,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지경을 넓혀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 이 세 개의 도피성 외에도 또 세 개의 도피성을 이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전체 6개가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3개가 있고 또 서쪽에도 3개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십니다. 어떤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그 성읍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읍은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이 갈릴리, 또 갈릴리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의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에 이를 때까지 이 팔레스타인 길쭉하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하나, 또 중부 지역에 하나, 남부 지역에 하나,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항상 그의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도피성, 이 피난처 되는 도피성을 세 곳을 더 지정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좀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 좋을 것은 먼저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 도피성의 피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시편 5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으로 내가 속히 나의 피난처로 가서 이 거센 폭풍과 광풍 같은 이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해 가서 내가 피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많은 광풍이 우리의 삶을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것처럼 인생의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괴로움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이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인생의 많은 폭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몰아쳐 우리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때에도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신 도피성 되신 주님께 내가 속히 가서 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괴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의 폭풍과 광풍이 몰아치면 칠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마음에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편의 말씀을 더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어디든지 펴셔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50편까지 되는 이 많은 말씀들은 괴로움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린 기도이며 찬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하나님께로 속히 피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펴 읽고 찬송하고 찬송을 듣고 마음속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폭풍과 광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광풍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에 겹겹이 몰려와도 우리 안에 도피성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실수함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픔이 가득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해자조차도 정말로 의도치 않게 고의가 전혀 없는 가운데 실수함으로 사람을 죽이게 됐으니 그 사람은 또 마음이 어찌할 건가. 그러니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함으로써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을 또다시 죽이는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또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건가.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면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실수로 죽였다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있다가 그래서 그 누군가 죽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게 되면 그러면 그가 이렇게 살인을 벌였던 그 성읍의 장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거기 도피성에서 그를 끌어다가 보복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줘라. 그래서 그를 그 마땅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를 심판하라. 그래서 13절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심판함을 통해서 정의로움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들과 함께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여도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었으니 언제든지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도 나는 사함을 받는다. 이러한 도덕적인 해이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듯 죄에 대한 문제에 끊임없이 싸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은혜를 얻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오늘 말씀의 본 뜻이 됩니다. 자, 또 한편 14절에는 이 한 구절 속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와 같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때 내 땅의 경계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등기소에 가게 되면 토지 대장을 띄워보면 지적도에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다라고 하는 그 지적도상의 경계표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렇게 측량을 통해서 내 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떼고 또한 지적도를 떼면 내 땅의 경계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을 딱 갖다 놓으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건데, 남모르게 깜깜한 밤에 이 커다란 돌을 사람들을 시켜서 저만치 옮겨 놓으면 내 땅이 그만큼 더 넓어지게 돼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이 잘 보존되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 소유권들을 잘 보존해 줘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땅의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자기 땅을 더 많이 그렇게 차지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의롭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 속의 배경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삶을 보존해주고 이웃의 소유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언제나 이런 질서 있고 의로운 그런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의 그 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항상 어떤 것을 정할 때에는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고서 그 판결을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도 위증하는 자,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모든 논쟁하는 그 쌍방이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가서 모든 판결을 받되 18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고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가 그에게 행한 그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거짓 증인,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판결을 구부러뜨리지 말고 올바르게 판결하도록 재판장들은, 제사장과 재판장이 그 판결을 내릴 때는 자세히 조사해라. 그래서 악한 것들을 제거해버려라.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엄중한지 20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일벌백계 해라. 엄중하게 벌을 한번 내림으로 100가지의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도록 해라. 일벌백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증한 자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그 악을 제하라는 것은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의 말씀,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줘라 하는 복수법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으로, 사람이 눈을 쳐서 눈이 시력을 잃거나 눈이 크게 상하게 되면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가서 그렇게 상처를 입히거나, 코에는 코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똑같이 복수해줘라 라고 하는 복수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한 보호법입니다. 예를 들면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때리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힘으로 가해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힘없는 자들은 그냥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힘 있는 자가, 권력자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함부로 했다가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죽이면 똑같이 그 사람이 그 피해에 대하여 이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제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손과 발을 해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그 해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 권력자, 가진 자가 이런 악행을 먼저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그러한 해를 끼치는 자들의 마음에 경계심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결국 약자 보호법이 바로 이 21절에 그 본래 담겨져 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받자면 언제나 약한 자를 늘 살펴줄 줄 알고 보호해 줄 줄 알고 또 삶 가운데서 실수로 악을 행하고 또 죄악된 일을 그렇게 행했을 때 정말로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 줄 알되 고의로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악을 제하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위증한 자에 대한 이야기 한 예로만 들어도 증인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잘 들어서 그 판결이 구부러지지 않고 자세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무너져버린 이 사법 질서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이 나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전관예우, 이러한 악행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나라의 제도들을 바꾸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이 악한 사회,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악을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 깨어있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법과 제도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항할 줄 알고 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사람들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의를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늘 피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어 날마다 폭풍과 광풍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속히 주께로 피하여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광풍과 폭풍을 피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가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다 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명하신 이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의로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 행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늘 피하여 안전하고 평강 가득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